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제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존귀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다 지나갔으니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양은영 권사님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1,000번 재물 드리셨습니다.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1,000번 재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또 우리가 한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서 주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그 풍성한 은혜, 신령한 복들을 마음껏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올렸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알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됨을 우리가 어떻게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죠.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엘리야라고 부르고 또 예레미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랬을 때 그때 대답한 장면이 바로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또 나의 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누가 왕이냐의 싸움입니다. 누가 왕이냐,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느냐, 누가 이 땅 가운데 주권을 행사하고 있느냐,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온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성립 조건이 필요하죠.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가 성립이 되어야만 국가가, 나라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가는 장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백성이 생기고 땅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1절로 돌아오면, 그렇다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합당하게 행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라고 하면 거룩하게 살아라, 착한 일을 해라, 또 예배하는 자로 살아라, 선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라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럼 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2절에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 말씀도 분명히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2절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3절의 말씀을 위해서 2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만 우리가 부르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2절이 나오는 것이죠. 결국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미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평안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말씀 중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그런 곳이 있어요.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서 화평, 평안, 또 평화 이런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여 있죠. 우리나라 말로는 뭐 화평, 평안 이렇게 좀 차이가 나지만 헬라어로는 동일한 단어가 계속 쓰였다는 거예요. 근데 4장 3절, 우리가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에서도 이 평안도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평화와 평안, 그리고 4장 3절의 평안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2장 14절에서 17절까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허무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4장 3절의 평안에 매는 줄은 누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 화평케 하셨다. 이 말씀이 여기서 성립이 되는 것이죠. 또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것, 우리가 하나를 이룬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하나 되자, 뭉치자, 뭐 친목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케 되었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가 되어라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이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까?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가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가 되었는지, 왜 우리가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지를 1장에서 3장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죠. 그렇죠?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리셔야 됐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들이 교회에서 역동하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막힌 담을 허무셨고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평케 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장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된 경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갇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놀랍도록 진행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이 있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순환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장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말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라고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일을 행하여 3절로 넘어가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교회 하나 되게 하신 그 사역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사도 바울이 갇히는 순환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으니 너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죠. 그냥 싸움이 나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 좋지 않으니까 너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이 복음 때문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견뎌내는지 알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대충 하나 된 것을 지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힘을 내서 이 하나 된 것을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남과 북이 쪼개지는 것보다 호남과 영남이 쪼개지는 것보다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놀랍도록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신성교회도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님을 압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130년 전에 이 땅에 밟아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였기에 또 생명을 심었기에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잃는 대가가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신성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인지 안다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곳인지 안다면, 교회가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쉽게 갈라질 수 없다는 것이죠. 쉽게 쪼개지고 다투고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셔서 교회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이 가슴 벅찬 그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이 교회의 하나됨을 그냥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루신 것 같이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마음을 걸고 우리의 모든 힘을 걸고 우리의 모든 뜻을 다해서 이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온 성도가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으소서. 또 목사님 지금 미국에 출타 중에 계신데요. 목사님 돌아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 제목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까지 이 교회를 세우시 하나님의 그 놀라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를 세우셨고, 또 사도 바울의 그런 희생과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부르심 받은 자들 교회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임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너무나 쉽게 생각했고,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나가면 되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희생,